인도의 최고 지성이 하나 있는데 타고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 가운데 기탄칠리라고 하는 한 개의 시가 거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마을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며 산다. 거지란 얘기입니다. 내가 한 가지 품은 희망이 있는데 님이 오시면, 이 기탄칠레라는 뜻이 님에게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신께 바치는 노래. 이 마을 저 마을 구걸하고 다니면서 내게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게 님이 오셔서, 님이란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님이 오셔서 내 이 부름과 서러움과 아픔을 다 씻어주리라는 믿음이 있네. 근데 어느 날 호연히 황금마차가 하나 저 먼 데서 나타나며 꿈처럼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네. 그래서 자, 이제 내 부르는 끝났구나. 이제 내가 저분을 맞이하여 내게 음식과 보화와 내 모든 아픔을 보상해줄 그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단지쳐서 그 황금마차에 님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그 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미소를 띄우고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네. 그대여, 내게 줄 것이 무엇인가? 그대는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아니, 님이, 하나님이, 신이 거지 내게 구걸을 하다니.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자기 거지 같은 바람을 뒤져서 주머니를, 무슨 보따리를 뒤져서 그 속을 막 보니까 떡조각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 큰 거 좋은 건 다 밀어놓고 제일 조그만 구석에 나달 하나 집어서 님에게 드렸네. 그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셨지. 그날 밤 하루에 버리고 얼마큼 되는가 뒤집어서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요만한 황금알이 하나 나왔네. 내가 님에게 쥐어진 그 나달과 똑같은 사이즈의 황금알이 하나 거기서 나왔네. 나는 그것을 붙들고 크게 소리쳐 울었네. 내가 그 님이 오실 때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먹을 것을. 내가 님을 만나고도 평생을 거지처럼 살겠구나. 우리의 모든 복과 보화와 물질을 하나님께로 받아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회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것을 먼저 원하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사는 것을 그분은 먼저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좋은 소식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해준 19절의 말씀,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내가 왔다. 누가복음에만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요.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죽음에서나 영생에서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3가지를 추려냈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다음 주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주일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누구가 태어날 테니,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 쓰실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지해 주시는 것이 수태고지입니다. 주로 성경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곧 사가랴일 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천사의 존재를 믿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는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부름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많은 역할을 하는 분이 천사 가브리엘. 우리 성경엔, 개역 성경에는 미가엘 두 천사가 나옵니다. 주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으로 나오고, 미가엘은 주로 사탄과 싸우며 격투하며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지켜내는 군대장 같은 것이 미가엘입니다. 그 외에 외경에 두어 천사가 더 나옵니다만 그것은 외경이라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천사장이 나와서 오늘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전하기 직전에 누구에게 먼저 오느냐?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직전에 누구에게 먼저 오느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의로운 두 부부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오늘은 네가 수정 들고 다음번엔 네가 수정 들고 하면서 순번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찌나 타락되고 잘못되는지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사가랴에게 그날은 이번에 사가랴가 뽑혔다 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간에 세워서 가브리엘을 보내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뽑아낼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첫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엔, 오늘 3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제부터 구세주이신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셔서 만약에 그렇게를 안 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믿는 일이에요. 이것은 따지는 일이 아니야. 그냥 성령님에 의지하여 동정녀 마리아, 성령께 잉태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그냥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계통이 있어, 계보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 아버지 계통의 부계, 이것으로 특히 다윗의 자손에게, 마태복음은 그것을 말해요. 누가 누굴 낳고 이것이 부계 중심의 혈통으로 오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정말 중요한 계보가 하나 있는데 모계 계통의 계보예요. 그것도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의 계보가 성경에는 중요한 파트를 차지해요. 저들은 신앙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당시엔 자기 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먹고 살 길도 없어. 주지도 않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게다가 얼마나 무시하고 발로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지 이 여자들이 자식 없음으로 해서 자기 첩들에게 누구에게 온갖 괄세와 온갖 것을 다 당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지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오늘 엘리자벳, 세례 요한의 엄마 되는 어머니 되는 엘리자벳이라든지 이 여자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응? 물론 육신으로 아들을 주신 건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실 것을 믿고 할 때에 반드시 아이를 주셔서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유도 없이 무조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저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그 시대마다 징검다리가 되게 해서 그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자벳이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신앙은 있지만 자식이 없어. 그래서 저들이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봤죠? 정말로 오늘 수정을 들다가 제사 드리고 뭐하고 하는 성막에서 수정을 드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라요.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발발발 떨었어. 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1500년간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다.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까불고 함부로 반문하듯이 하면서 말라기가 끝나요. 구약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같이 사랑을 받은 민족은 어디였어요? 다시는 없을 것이에요. 근데 말라기에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깊은 침묵이 400년 흘러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지자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400년간 깊은 침묵이 흐르니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사가랴에게 온 것이에요. 사가랴가 깜짝 얼마나 놀랐겠는가. 얼마나.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깊은 신비한 황홀의 세계에 들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할 때 그 두려움은 설명도 못해. 사가랴가 두려워서 발발발 떨어서 자기가 기도한 건 기도한 거고 응답은 응답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다. 내가 엘리자벳이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아니 진짜로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아니 나도 이렇게 늙었고 엘리자벳이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네게 갖고 왔는데 네가 네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는 일인데 네가 믿지 못하니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 세례 요한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위치로 이 땅에 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째 말씀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잘 못 믿어요. 그러나 나와 그 상관이 없이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없이 이 말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게로 오실 때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그때 달라요. 이것은 시대를 통틀어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의의 말씀이지만 내게 레마로 올 적에는 내 처지와 내 환경에 맞춰서 나를 사로잡으면서
오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전능하시며 추호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돼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되느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일을 겪고 날 때에, 그때 비로소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을 보내기까지는 나는 길이여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 주님이 미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걸요. 마르다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죠. 죽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믿겠습니다. 아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런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사랑한 이를 보내고 나서야 우리가 실감합니다. 안 그래요? 두 번째, 출연의 말씀은 둘러리의 기쁨입니다. 둘러리. 히로는 우리 주님이지만,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지만,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성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둘러리들의 기쁨이에요.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동방박사라든지 이분들은 그냥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래 준비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둘러리들이 그냥 나는 둘러리니까 적당히 하리라. 아니요. 둘러리들이 요만한 황금알, 요만한 낫기 하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들의 전부를 들여서 둘러리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영원한 기록으로 성경에 그것을 기념하여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둘러리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저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가 사역한 그의 사명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러리로 세상에 나는 별 주인공으로 살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최고의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음을 먹어서 돌아보고 얘기하며 말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제일 먼저 그가 한 얘기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자기가 나는 신들매도, 신을 들게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에 앞서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그렇게 하는 전령,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끈을 풀고 신을 들고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짐승 약대로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로 먹으면서 그는 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책하는데 도끼가 네 발 아래에 놓였으니까 당장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당장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당도했으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아니, 요즘 테러가 계속 나는데 요즘 테러가 이게
지금까지는 무슨 게릴라전 테러요, 무슨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군사 작전들이요, 주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나 그야말로 공격 장소도 뭐 쌍둥이 빌딩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극장, 카페, 우리가 늘 가는 그 파트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무슨 누구를 특별히 겨냥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저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듣는데 한 3시부터 한 4시 사이에 1540에서 회담이 무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사 매거진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변호사도 나오고 수사관도 나오고 무기 다루는 사람도 나와서 뭐가 주제냐, 우리가 무기를 소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제가 지금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거의 한 3, 40분 귀담아서 잘 들은 결론은 나도 권총을 하나 사서 넣어야 되겠네. 정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권총을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현실은 급박하고 어렵고 사납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불안한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깊은 고민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지요? 그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이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만으로 끝나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그 나라를 마음에 가져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지는 비결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들 알고 있는데 그냥 후회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비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선 입으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다 구하세요. 근데 누구 듣게 하지 말아요. 카터 대통령이 나는 지나가는 연을 향해서 음력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으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대답했다가 얼마나 우스갯놀이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란 것은 행동입니다. 곧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딱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말해서 회개라고 합니다. 생각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행동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말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삶,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이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나라, 미움도 시기도 서로 총대서 싸우지도 않는 그 나라, 총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한하신 나라, 그것을 너희에게 주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는요, 나는 그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난 그럴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신 풀고 신겨주고 하는 것은 천한 도애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신발, 주님의 신으신 끈이라면 어떤 것도 거룩하고 어떤 것도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저 화장실도 청소하고 저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도 마음 쓰고 자기를 비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귀하고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힘든 죄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라 하시니 주여 감사히 행하겠나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사역하고 죽을 때가 닥쳐왔어요. 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뭐 무슨 바보같이 뭐 겁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주 그걸 뭐라 그러냐, 그야말로 장수와 같은 기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의 그 당시에 왕이 자기 형수를 취해서 와이프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아무도, 그리고 그건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악행을 행하고도 그것을 요한이 알고 매일 궁전 밑에 내려가서 맨날 헤롯이야 헤롯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옳지야. 아이 헤롯은 또 그렇다 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죽일 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400년 만에 온 하나님의 사자니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400년 만이야. 여러분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못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때요? 좋은 정도냐? 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고민하고 방황했던 것은 이렇게 살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살 것 같아. 수많은 사람의 요단강으로 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갖다 죽여요? 그런 말 한다고 죽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헤로디아는 딱 마음을 품었어. 내가 저걸 꼭 죽여야지. 그래서 생일날 자기 딸 예쁜 사로메를 불렀어요. 자기 딸이 아주 미인이에요. 한참 이쁘게 피어난 딸을 불러서 가서 왕 앞에서 춤을 춰라. 근데 춤도 그냥 춤입니까? 정말 뇌살적인 뇌세적인 춤을 추니까 헤롯이 침이 찡 내려와가지고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이게 참 매끄럽지 못하고 예의가 없어서 저도 참 실수 많이 합니다만은 그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침을 찡 흘렸단 말이야. 사로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딱 한 마리 지엄의 말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 도리가 있냐고. 여러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한.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괜히 여자가 이뻐가지고 호언장담하지 말아요. 응? 마누라가 딴 때와 달리 막 반주도 한 잔 쫙 올려주고 막 그 애교를 부리면 여러분 그 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침을 찌 흘리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해봤자 그게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누라한테는 괜히 다른 여자한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즉시로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쟁반에 들려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 오셔서 저 요단강가에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이분이 메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죽을 때 확실히 메이크쇼를 해야 돼. 왜? 자기가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에 와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니 많지.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이랬는가? 오실 그이가 바로 오신 그 예수님인가? 그걸 확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전하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세상 땅끝 어디에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그 말,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한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커녕 뭐가 들어가? 가난한 자에게 그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 전하라. 당신이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생명 바쳐서 다 요만한 쌀알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빛내고 싶은 둘러리의 인생 연한 최고의 생애를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할 때 내줘버리고 와서 가져가. 그리고 육신은 그렇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성경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에게 다 구절구절 자세히 확신이 들도록 말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요. 우선 분리돼요. 죽음의 순간에는 분리돼요. 그래서 천망자들은 자기네가 지금 죽은 줄도 잘 몰라요. 그냥 처음 몇 초간은 얼떨떨해요. 그것은 여러 그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를 보고 막 울고 뭐하는 그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긴 터널을 지난다 그래요. 그 터널을 지나면 거기에 천국에 먼저 간 성도님이나 또 자기 누구나 가까운 사람이 와서 반갑게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 사람들은 그 검은 터널에서 휙 잡아가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딨냐? 육체는 땅에서 그냥 진토가 돼요. 우리 육체는 처음엔 그래요. 우리 영혼이 파라다이스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것을 성경은 주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육신도 다시 살아날 날이 있어. 근데 이 육신이 그냥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않을 영광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맞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요. 그것이 영화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못 믿는 자들의 모습을 영화의 중생, 회개, 중생의 칭의, 그 다음 오랜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 거룩해지는 몸으로 우리가 변하고 그것으로 영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신경 되면은 제가 쭉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실제로 우리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진짜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얘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분이 시체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나셨다니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소망이야. 그냥 장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가 뭐 메시아다 뭐다 여기저기 나는 예수다 뭐 여기서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자,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만이 메시아예요. 아셨죠? 우리 잘 믿고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에서 기쁘게 살 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세 개를 뽑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둘러리 인생을 전부 바치고 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치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건 다 믿음의 단계예요. 우리 주는 마지막이야.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게 다 믿음의 단계예요. 다 단계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혼자만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500여 문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주, 이건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지만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주 하고 고백해요. 우리의 주 하고 고백해요. 또 예수는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고통을 알고 하셨다는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건 그의 직책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주, 이것은 말 그대로 왕의 왕, 전능하신 왕, 하나님 왕. 이분에게 전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박해를 받을 적엔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했냐, 물고기를 땅에 그리든가 물고기를 보여주고 물고기를 하고, 지금도 여러분 많이 물고기 보죠. 물고기로 이게 크리스찬의 표를 알죠. 익수스 하는 말, 헬라어로 5글자를 뽑아냈더니 익수스 하는 것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건 뭐냐, 그 5글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건 히라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예수스 똑같아요. 무슨 영어로 지저스 하는데 그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고 하나님의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구주, 바로 큐리어스. 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5글자 하나로 할 때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 뜻이 익수스, 물고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다 생각 안 하면 익수스, 물고기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서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 전부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큰 상을 받았는데,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잊어먹어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그것만은 익수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